고린도후서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 큐티가 시작이 됐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세 번째 편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고, 그리고 두 번째 편지는 소실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눈물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편지이기 때문에요. 편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왜 그 편지를 썼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그 편지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고대 가장 타락한 대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일으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온갖 많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지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게 달라지질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방문했는데도 이게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서 바울이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고 아픈 마음이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고린도 교회를 이 근심 어린 마음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고도 이 마음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가 있으니까 두 번째 편지를 보내요. 이게 이제 눈물의 서신이라고 알려진 편지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그 회개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뻐서 그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와는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 인사말 이후에 곧바로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린도 후서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이 고린도 후서는요, 전서와는 달리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어렵사리 고린도 교회와 화해한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또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진정한 동역자로 삼고 싶은 어떤 이런 바울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동안에 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을까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이 자기를 지지하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날 따르게 하려고.
뭐 그러려면 뭐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비전도 있어야 되고 뭐 설득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략은 뭐냐 하면 자기 경쟁자에 대해서 음해하고 비방하는 거더라고요.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자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를 공동의 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죠. 굉장히 악한 방법이죠. 근데 슬프게도 이런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전략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갔다는 겁니다. 효과는 굉장히 이게 너무 좋은 방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죠. 뭐 사람들이 그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방법, 악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뱀도요. 뱀이 하와가 자기를 믿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다. 하나님의 말 믿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자기를 믿게 만든 거예요. 자기 말을. 또 여러분 신천지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거짓말로 포교를 하는 신천지도 핵심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들의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리 다 잘못된 거다.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기존 교회 목사들 말 믿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불신하도록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런 악한 전략들이 오늘날 그 정치계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어떤 좋은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설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당에 대해서 경쟁하는 당에 대해서 음해하고 어떤 비방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편이 되도록 하는 이런 못된 전략들이 안타깝게도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잘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풍토가 사라지질 않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누군가가 남을 비방한다고 했을 때 수근수근하고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은근히 말하고 이런 사람들 편에 결코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결코 동조하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속지 않는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트집을 잡고 약점을 말하고 아주 깎아내리고 음해하고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뭐 몸이 약하다. 글은 잘 쓰는 것 같은데 뭐 말은 시원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는 바울이 사도 자격이 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 자격이 없다고 비방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에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바울이 전한 말씀 이것도 믿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들을 전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자기를 믿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인 것처럼 교회 사람들을 미혹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간접적으로 그런 비방하는 사람들이 어떤 비방을 했는지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를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 봐라. 바울은 이렇게 쉽게 약속 어기는 사람이다. 말을 쉽게 뒤집는 사람이다. 이런 비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16절에서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본래 계획했던 선교 여행의 일정이 어땠는지를 15절 16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인간적인 꿍꿍이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겉으로는 예하면서 속으로는 뒤돌아서서는 아니요라고 하는 어떤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품은 적이 결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의 해명은요, 1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다양한 비방들, 자신들에 대한 음해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들에서도 이런 자신의 어떤 오해나 비방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이유는 바울이 너무 억울하고 자기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다시 회복하겠다. 어떤 이런 것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그동안 목숨 걸고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러면 자기가 전하는 복음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고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외쳐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콧방귀 꼈던 이유가 뭐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양치기 소년은 여러 번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을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결국은 그래서 큰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동안의 목회자로서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같은 말을 해도 누가 하느냐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성실하고 정직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성도들은 그것을 그냥 너무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평소에 거짓말 좀 하고 허풍 떨고 말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목사가 강단에서 같은 말을 하면 성도들은 잘 받아들이질 않고 믿지 않는 거죠. 흡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말을 다른 목사들이 하는 것도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말을 같은 목사가 해도 어떤 때에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럴 때에는 목사가 하는 말을 잘 믿고 받아들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목사가 남몰래 뭔가 비리를 저질렀다 라고 하는 게 들통나면 그러면 그 목사의 같은 말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신뢰했던 목사의 말들도 다 하나부터 열까지 의심하게 되는 거죠.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 그리고 성도들이 그 말을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엄격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것들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또는 오해가 생길 만한 어떤 그런 일이 발생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바울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고 스스로 말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였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특히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에 바울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울 때 그때요, 정말 다른 어떤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할 때보다 바울은 더 철저하게, 더 열정적으로, 더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생계를 공급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거기서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업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의 어떤 생활비와 사역비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바울에 대해 음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좀 마음이 안 좋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바울이 그동안 열심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자기가 전한 복음, 말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동시에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울분을 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요. 이 바울이 정말 이걸 울분을 토하면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그런 권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권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권리 쓰지 않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권리를 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분위기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마땅한 권리도 나는 포기한다.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제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말들을 계속 바울이 하다가요. 이 감정이 격해졌나 봐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이 자랑했던 건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랑했던 그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헛된 대로 헛되게 취급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단지 바울이 감정이 격앙돼서 이런 말을 그냥 막 던진 게 아니고요.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도 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그러면 목숨만 버린 게 아니고요. 모든 삶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자랑하는 복음, 이 헛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까지도 다 복음만 장애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믿어지게 된다면 모든 것들 미련 없이 다 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요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이 엄중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하냐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하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금 사는 게 유익하다면 나는 지금 고통스럽더라도 살겠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 만한 분이다. 100%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분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전하는 바울 자신도 한 입으로 두 말 한 적이 없다. 예 해놓고서는 또 아니요라고 말 바꾸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하나님을 전하는 자신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왔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보시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동안 하신 그 창세기부터 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다 그 약속들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성취가 된 것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는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지금 말을 제가 잘했나요? 자기를 믿지 못하게 하는, 못하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 말을 믿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결정적으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들에게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정말 성령의 은사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던 교회였나 봐요. 굉장히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막 강력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성령의 은사는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가 언제부터 나타났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때부터 고린도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들 그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일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자기가 전한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지 않느냐. 너희에게 나타나고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쨌든 바울은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 역시도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동안 말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한 것이 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당연히 복음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에 대한 어떤 음해, 모함, 또 비방 이런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 있는 그대로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숨긴 게 없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해왔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그 실패 요인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국 사회에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전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전도를 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그것 못지않게 사실은 신뢰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그 믿을 만한 복음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을 사는 삶,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소홀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지 않지? 왜 받아들이지 않지? 그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그래. 마음이 강팍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치부해 버리거나 또는 뭐 이렇게 교리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 역시 복음을 전해보니까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받지 못할 사람,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구나. 그래서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어떤 어리석음 아닌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연 그동안 세상 사람들의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가. 요즘에 나타나는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을 많이 했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누가 봐도 얄팍한 꼼수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세습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본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다. 그 말을 믿겠냐는 거죠. 교회가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웃들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어떤 불편함을 줘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교회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할 때 그 말을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라고 전하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말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에 대해 등을 돌린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강팍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 못한 오늘날의 이 현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치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내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기독교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삶을 너무나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최소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요, 자신들은 교회 못 다녀도 어린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막지는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자녀가 교회를 가면 좋은 것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다녀도 안 다녀도 자녀들은 보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정상이라는,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팽배해졌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세상이 예전보다 더 악해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교회가 악해져서 그런가요?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자녀들이 커서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가장 많이 떠날까요? 고등학교에서 청년부로 올라갈 때, 그때 가장 많이 떠난다는 거예요. 청년부로 올라갈 때. 왜 그럴까요? 독립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단지 그 자녀들이요, 청년이 되면서 세상에 물들어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어른들이 교회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그동안 봤거든요. 어른들이 가르치는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을 적나라하게 봤거든요. 성장하면서. 겸손을 가르치는 목사의 교만한 모습을 그들은 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장로와 권사들이 이기적이고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싸우는 모습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오직 믿음을 외치는 집사들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모습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 특히나 이런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자기 부모라면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봤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런 자녀가 어떻게 복음과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 가지고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감정적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떠올리면서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자기를 괴롭게 하는 이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죄책감으로 자기를 일시적으로 괴롭히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오히려 자기를 위축하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의지를 선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꺾이게 됩니다. 숨어 들어가게 만들고요. 자신 없게 만들고 용기를 상실하게 만들어요. 믿음으로 살 어떤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감정적인 죄책감은 그래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된 길에서 실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선한 의지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 이후에는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 회개 이후에는 그래서 어떤 의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를요 감정적인 죄책감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기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나는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길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요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보여줘라. 여러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그들이 말하는 복음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그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당연히 그
복음과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전도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이 판단하고 믿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탓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단지 전도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00%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100% 믿을 만한 분인가요? 예수님은 정말 100%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분을 따른다고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을 만한 삶을 사는 것.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100% 믿을 만한 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예가 되신 분,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가 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어떻게 예하면서 뒤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도 그 신실하신 예수님, 믿을 만한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악동 뮤지션, 악뮤, 요즘 악뮤라고 공식적인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악뮤. 제가 큰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발표한 모든 곡들을 이 오빠인 이찬혁이 직접 다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해요. 제가 알기로 올해 25살이 된 청년인데 처음에 방송 나오기 슈퍼스타, 아무튼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처음 나오게 된 지 벌써 6, 7년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 청소년 때부터 이 남매가 그렇게 곡을 만들고 그걸 발표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청소년 때부터 만든 노랫말들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거죠. 작년에 발표된 앨범 타이틀이 물 만난 물고기라고 하는 곡인데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살길.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이 앨범을 발표할 때 그냥 앨범만 발표한 게 아니고요. 이찬혁이 직접 쓴 소설을 같이 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 담긴 가사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아주 상징적인 소설로 이찬혁이 그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 책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찬혁 이 악뮤가 얼마나 진정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 고뇌를 했는지 이걸 좀 이렇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진정한 예술가가 되고 싶은 이런 고뇌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술가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술가, 진정한 예술은 또 예수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찬혁 씨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진정한 예술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진정한 예수의 사람은. 동생은 이수연입니다. 이 목소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목소리만 예쁜 게 아니고요. 아직 어리거든요. 올해 22살이 됐고 16살인가 아무튼 그 중학생 때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어린 이수연이 어느 날 선생님이 넌 참 너무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어린 이수연이 선생님에게 이런 식의 말을 했다고 해요.
제 말 한마디가 우리 엄마를 나타내고 우리 아빠를 나타내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보면서 참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비록 어린 청소년의 말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무너진 한국교회를 되살리려면 여기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말하듯이, 우리가 예언하듯이 사는 사람이고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과 행동이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먼저 선택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전도의 방법이 아닌가. 물론 말로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뒷받침되기 위해서 강력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나타내야 되지 않겠냐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예수 믿게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말로만 성경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오롯이 그 부모에게 책임을 돌려서도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태어남에 대하여 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자녀가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 그것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억지로 예수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 세상에 대해 악하다고 강팍하다고 그렇게 치부하기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어리석고 악했던 그런 모습들을 진정으로 회개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을 살기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어서 그로 인해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믿게 되기를.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며 오직 그것만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비전으로 여기며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한국교회의 신뢰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기에는 복음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사람들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복음은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길, 나의 악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선한 모습이 나타나길,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주님께 오늘 헌신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